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을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자신을 차기 왕으로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는 왕위를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되기를 원하고 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나단에게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점이죠. 이는 매우 단순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되어야 하리라 했던 요나단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생각과 의지, 내 자존심은 내 뒤에 둘 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친한 친구를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여인들의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이 더 심히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신실한 우정,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를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요나단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다윗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느라고 눈을 씻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런 다윗과 그런 요나단으로 세우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동역자 다윗과 요나단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동역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신데렐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이 될 때, 또 다윗이 될 때 이런 좋은 다윗을 또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요나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요나단이 된다는 얘기는 2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내가 요나단이 되어줄 때 이러한 관계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하기를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미 뜻을 정했으면 내가 한 소년을 데리고 들녘에 세우고 내가 숨어있는 바위 옆으로 활을 쏘겠다. 그리고 소년이 그 화살을 찾을 때 소년을 향하여 큰 소리로 화살이 너보다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화살이 그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뛰쳐나온 요나단이 한 소년과 함께 들녘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쏘고는 요나단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이야, 화살이 네 앞쪽에 갔으므로 빨리 더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 오너라. 이것은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화살을 주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나단은 궁궐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단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 소년을 궁으로 먼저 돌려보내고는 자기가 따로 남아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확실하면 신호를 주고 다윗을 그냥 떠나보내고 자기는 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접고 다시 한번 다윗을 만나고 싶은 열망, 다윗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싶은 그 열망과 마음 때문에 요나단은 소년을 궁으로 먼저 보내고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회유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3번 절하고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존경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랑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야 돼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과 행위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체성과 행위의 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너는 언제나 나의 사랑을 받을 존재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는 그런 관계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때로는 책벌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훈계하는 행위. 이 둘을 분리할 수 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건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정체성과 행위의 분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그의 좀 연약한 점, 그의 단점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9가지가 좋아도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9가지를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9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된 점,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과 이 장점은 장점대로 또 그의 연약함과 단점은 단점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분에게는 이런 점이 약점이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이렇게 좋은 점이,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다고 분리해서 볼 때 인간관계는 견실하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친구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헤어지는 장면은 참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울고 서로 맹세를 확인하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이에 그런 사이로 그렇게 친해도 예의를 갖추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가까워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우정이 더욱더 깊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나단과 다윗이 굳건한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맺어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십자가의 언약을 절대 깨트리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와 이 십자가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이 아침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체험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언약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고 온종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그에게 다윗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주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우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점과 단점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셔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